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22장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에스겔 22장 2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청진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비를 얻지 못한 땅이라 하다.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배역함이 우는 사자가 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전제와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로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선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죄것을 분별치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으로 분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눈을 가리고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 그 방백들은 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의 일을 취하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를 위하여 피를 취하고 스스로 혹한한 지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강포하며 늑탈하여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였으며 우고한 자를 불법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문의 진대를 갈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함으로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에스겔 2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을 예언한 내용인데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똑같은 이야기를 세 번을 반복을 했습니다. 이 성읍, 예루살렘 성이죠. 이 성읍이 멸망할 것이다. 이스라엘 족속이 멸망할 것이다. 오늘은 그 땅, 가나안 땅이죠. 그 땅을 내가 진멸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읍이나 족속이나 그 땅이나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다른 표현에 지나지 않습니다. 원래 그 땅,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 욕망을 피워내기 위해서 그 땅을 더럽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어서 너희들에게 심판을 내리겠다라는 이야기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고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알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세상에 땅이 넓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그 가나안 땅이었는가? 왜 하필 가나안 땅이었는가라고 묻기 이전에 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선별하셔서 자기 백성에게 주셨는가라고 물어야 합니다. 이 세상 자체는 선한 땅은 없습니다. 땅이 선할 리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악한 땅인데 어느 한 특정 지역 가나안을 선별하셔서 그곳에 있는 더러운 요소들을 하나님께서 싹 이렇게 밀어버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곳에 심으시면서 여기는 특별한 땅이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집 짓는 모습을 보면 제가 한 15년 전에 화봉동으로 이사를 왔는데 제가 15년 전에 이사 올 때는 우리 제가 사는 그 건너편에 그 송정동은 그냥 갯벌이었어요.
갈대가 나 있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몇 년이 지나서 이제 도로공사에서 그 땅을 다 사서 새로 싹 밀고 지금 그 새로 동네가 들었었거든요. 뭔가 새롭게 건설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것들을 이렇게 싹 무너뜨리고 불도저로 싹 밀고 땅을 평평하게 고르고 그 위에 이제 뭔가를 세우는 걸 우리가 알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이라는 특수한 공간에 자기 백성을 심기 위해서 그 땅을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공간은 어린 양의 피가 날마다 흘러야 하고 그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긍휼을 입어서 사는 사람들이 그곳에 거해야 하고 그렇게 해서 이 나라는 제사 드리는 나라, 제사장 나라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름까지 붙여 주셨습니다. 제사장 나라는 세상에 없는 나라입니다. 세상의 나라는 왕의 나라입니다. 왕은 누구입니까? 백성들의 대표죠. 백성들이 내 혼자 힘으로 내가 거하는 이곳에서 안전하게 살 수 없으니까 서로 모이게 되고 모이니까 그 가운데 누군가가 지도자가 한 사람이 필요해서 똑똑한 사람을 나 좀 지켜주십시오 하면서 내 권리와 모든 것들을 그에게 위임하면서 그를 왕으로 세웠고 결국 그런 나라는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이 원하는 나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이 원하는 나라는 왕이 다스리고 그 힘 있는 왕에 의해서 내가 보호받고 안전하게 살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나라 말고는 다른 나라가 없습니다. 이것을 어떤 사회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이 삶이 두려워서 사회를 만들었고 죽음이 두려워서 종교를 만들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삶이 두려워서 사회를 만들었다는 말은 내 혼자 사는 게 너무 불안하니까 모여 살게 됐다는 말입니다. 이거 그냥 자연스러운 본능이에요. 내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 세 사람 모이고 세 사람보다는 더 많이 모이면 더 유익하고 경제학 원리 가운데 규모의 경제학이라는 이런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고 하면 아파트가 있으면 300세대가 산다. 그럼 그 300세대가 소비하고 생산하고 하면서 할 수 있는 그 규모의 경제가 있어요. 300세대가 살면 그 주변에 상가가 그 300세대 정도를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규모가 들었어요. 근데 3만 세대가 산다. 그러면 훨씬 더 경제 규모가 커서 더 큰 소비 집단이 만들어져요. 그걸 규모의 경제학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대요.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하나는 외로워서 둘이랍니다. 둘이는 서로 사랑했더랍니다. 그런 시가 있어요. 똑같은 표현이에요. 혼자는 외로워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 더 붙이고 또 하나 더 붙이고 더 붙이고 왜? 내 살라고 내 안전하게 지킴을 받으려고 보호받으려고 그게 세상 나라입니다. 세상은 다 그런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 왕의 중심의 나라에 희한하게 제사장 나라라는 것을 하나님이 심으셨습니다.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그 원래 빈 땅 아닙니다. 거기도 세상 왕이 있었고 뭐 소돔 왕하고 뭐 왕이 다 있었어요. 가나안 왕이 있었고 가나안 7족속이 살았고 근데 하나님께서 불도저로 싹 밀라고 하셨습니다. 아이고 여자고 뭐 생명체는 몽땅 다 그냥 싹쓸이해. 그러면서 여기는 이제 더 이상 그런 나라가 아니라 희한한 나라를 내가 만들 거야 라고 하면서 세상 나라와
견주기 위해서, 비교하기 위해서 제사장 나라라는 희한한 이름을 하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제사장 나라. 그런 거 없어요. 뭐 군국주의니 뭐 정치 제도가 나라마다 다 있어도 뭐 독재 국가니 사회주의니 뭐 민주주의니 이름 다 붙여도 그게 다 왕의 나라거든요. 근데 이 세상에 없는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는 왕이 없어요. 왜? 왕의 나라하고 다른 구도를 두기 위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제사장을 만들었으니까 가나안 땅에는 왕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왕이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굳이 제사장 나라라고 그 사람들 싹 쓸고 그렇게 그쪽으로 옮겨갈 필요가 없잖아요. 자, 이걸 지금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 선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라, 너희들이 멸망한다고 이야기해라 하면서 그 땅, 정결함을 얻지 못하는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할 땅이 되었다, 땅이로다, 이렇게 1, 2절 23절 2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정결함을 얻지 못하는 땅이 되었다,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하는 땅이 되었다. 그리고 원래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 그들을 옮겨가기 전에 그 땅은 그런 식의 목적을 가지고 그들을 옮겨 놓았는데 그 땅이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제사장 땅이 되지 못하고 그냥 왕의 땅으로 그냥 둔갑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땅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으니까 땅이 더럽혀졌다 하면서 그들을 쫓아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원래의 목적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무위로 돌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이에요. 자, 다시 한번 땅 이야기를 해봅시다. 세상은 온통 인간을 위한 구도로 흘러갑니다. 나라건 뭐 무엇이건 친목단체건 뭐 가정이건 이 세상엔 다 인간 편리와 위주를 위해서 사람 위주로 모든 걸 만들어 놨습니다. 아닙니까?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죽음이 두려워서 종교를 만들었다. 그것도 사람 위해서 만든 거예요. 뭐 이집트에 가면 피라미드이 있고 어디에 가면 뭐가 있고 다 그게 지 살라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인간이 만든 건축물 중에 가장 기이하고 신비로운 게 다 종교적 건축물. 어떻게 짓는지 정성을 다해서 온몸을 다해서 죽을 또 살도 모르게 그렇게 돈도 투자하고 정력도 투자하고 모든 걸 다 투자해서 왜? 지 살라고. 이 세상은 인간을 위한 인간의 건축물, 인간의 위한 인간의 조직,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근데 원래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창조할 때는 인간을 위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영광 받으려고 모든 걸 만들어 놨는데 그 인간 가운데 유독 그 세상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유독 인간만은 자기를 위한 땅으로 세상을 다 바꿔 놓아버렸어요. 근데 지가 주인 행세를 한다니까,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주인인데 하면서 잘못된 주인 행세하는 그들을 너 주인이 아니야 하면서 쫓아내면서 자기 자신이 주인의 자리를 되찾는 것,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다스리는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내가 원하는 가나안 땅, 재물이 희생되어서 살 수 있는 땅, 그런 땅을 하나님이 원하셨는데 그런 땅이 아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하시겠다 하면서 그 땅을 그 지경으로 만든 대표적인 직군들을 딱딱 거론을 하면서 선지자는 이렇고 제사장은 이렇고 방백들은 이렇고 백성들은 이러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진멸하겠다라고 대표적인 직군들을 여기서 또 거론을 했습니다. 선지자는 우는 사자같이 식물을 움킴같이 사람들의 영혼을 삼켰다.
전제와 보물을 탈취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죠. 선지자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는 사자같이 식물을 움키고 먹을 거 사자가 지 먹을 거 위해서 사냥하듯이 선지자가 지금 이런 행동들을 취하는 거예요. 전제, 이것은 돈 빌려주고 이자 뭐 놀이하고 보물을 탈취하고 과부 가운데 과부를 많게 하고, 이 과부를 많게 했다라는 말은 남자가 죽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선지자가 지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거죠. 그 다음 26절 보면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게 하였으며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지 아니하였고 사람의 눈을 가렸고 안식일을 보지 못하게 했다. 제사장은 정말 귀한 직분이거든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이 제사장 나라인데 제사장 나라에서 제사장은 엄청난 직분이에요. 얼마나 귀한 직분이었으면 주님께서 그들을 다 살리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세상 일 하지 말고 오로지 제사 드리는 일만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제사 드리는 일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 율법을 성물을 더럽히고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분도 못하고 사람의 눈을 가려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하나 지금 제 역할들을 다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 다음 방백, 지도자들입니다. 똑똑한 사람들, 권세 가진 사람들. 27절에 그 가운데 그 방백들은 식물을 삼키는 이리 같아서 불의의 일을 취하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게 하였다. 전부 다 지먹고 살라고 남들 짓밟아버리고 속이고 그래서 힘을 얻고 부가 되고 권력을 가졌다는 겁니다. 요즘 계속해서 뉴스에서 떠드는 것 중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대통령이 장관 임명했는데 장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너무너무 많이 모았다라고 계속 신문에 나와요. 방백이죠. 힘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이 왜 힘을 갖게 됐는가? 그들의 직위를 이용하고 또 똑똑한 머리를 이용하고 모든 걸 다 이용해가지고 일을 자꾸만 더더더더 모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우리나라가 뭐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상에 그렇지 않은 나라는 사실은 없기는 없어요. 네.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뭐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가난한 사람도 있긴 있지만 어쨌든 더 많이 모으려고 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화가 나서 견딜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또 그 일을 하는데 선지자는 짝짝꿍 쳐가지고 잘하고 있다고 거짓말로 복수를 하면서 여호와의 뜻이라고 그렇게 또 맞장구 치고 있고 저들끼리 서로 윈윈하는 거죠. 29절에 이 땅 백성은 강포하며 넉탈하여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였으며 우고하는 자를 불법으로 학대하였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방백, 백성 모두 제사장 나라 안에서 재물이 희생되어서 재물이 희생 때문에 내가 삽니다라는 그런 정신은 온데간데 없고 어떻게 하지 내가 더 많은 걸 차지해서 행복할까라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양상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이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그들을 진멸해버리겠다, 진노의 불로 멸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겠다. 이게 여호와의 말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백성들에게 선지자야 이야기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 사인, 이 도장은 영원히 변개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힘 있다고 하는 뭐 왕, 대통령 정도 돼도 대통령이 뭐 기자회견을 하거나
모든 사람 앞에 선포를 하면 그게 말이 힘이 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이게 내가 했는 말이다, 이 여호와의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이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누구도 여기 앞에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브레이크를 걸거나 상황이 바뀌어서 내가 그때 말을 했는데 내가 그때 변수를 내가 생각하지 못했네 하면서 바꿀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경 보면서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나 저 여호와의 말이라 이렇게 많이 반복되니까 뭐 그런 말이 있겠지 이렇게 쉽게 넘어갈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런 말을 주님께서 하신 이야기는 요거 내가 이야기했다, 틀림없이 내가 이룰 거야 라는 하나님의 다짐, 사인, 도장 찍는 거예요. 법관이 판결을 하고 마지막에 꽝꽝꽝 이렇게 찍잖아요. 스스로 이제 권위를 부여하는데 이건 변할 수 없어라는 그런 선언이거든요. 그와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거 내가 한 말이다, 절대 이거 변개 사항이 아니야 라고 하나님이 힘주어서 그대로 될 것이라고 강조하는 내용이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부모가 되어서 자녀에게 뭔가를 이야기했는데 자녀가 가볍게 여기면 이게 되겠습니까? 아이고 뭐 우리 엄마는 뭐 얘기해봐도 뭐 말씀대로 안 하더라. 인간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거나 보거나 듣거나 할 때 그냥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대로 되기 때문에.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구나, 이런 이야기가 그냥 개인의 의견이거나 여론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여론을 이야기하는 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한 개인의 사견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행동하네? 이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힘 있는 사람이 방백이나 뭐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백성들마저 회유를 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이 땅에 더 이상 살지 못하도록 죽여버렸죠. 심지어는 그들을 점령하고 있는 로마의 그 권력마저도 자기들이 압력을 넣어서 결국은 예수님을 제거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은 오늘 이 본문으로 이야기하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다 진멸한다 라는 상황을 더 확대해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만들어 놓은 세상이 전혀 아닌 엉뚱한 걸로 흘러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는 게 당연하죠. 기후가 이상기후, 우리가 천체를 관측하고 하면서 이게 이렇게 갈 것이다, 아니면 뭐 빙하가 일정한 온도에 이 정도 녹아서 물이 이 정도로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나름대로 예측을 하는데 최근에는 그 예측이 안 될 만큼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고 어느 지역에 온도가 갑자기 올라가고 인간이 예측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되어 간다고 해요. 가까운 나라 일본은 최근에 몇 개월 만에 지진이 1000몇백 번 땅을 흔들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펼쳐지는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견주어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니까, 주님이 자기 뜻대로 이끄시는 세상이니까 하나님 말씀에 견주어서 세상 돌아가는 걸 읽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석합니까? 정말 주님이 화가 나셔서 분노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그냥 온몸으로 느끼는 거 말고는 다르게 우리가 뭐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기후온난화 때문에 이런 일이 나니까 뭐 우리가 쓰는 걸 환경을 뭘 좀 바꾸고, 그렇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최근에 우리나라에도 폭우가 쏟아져서 뭐 어느 지역에 피해가 많다고 그러는데, 성경에 보면 노아 홍수 시대 때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땅에도 물건을 터뜨려 버렸어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40일 만에 가장 높은 산 아라랏,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히말라야 8,770 몇 메타, 그게 잠길 만큼 40일 만에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거기에 살고 있던 사람 어떻게 됩니까? 뭐 어떻게 되긴 어떻게 돼? 가족 노아 방주 만들어서 방주 안에 들어간 8식구 그들을 달랑 살리고, 나머지 뭐 똑똑한 사람, 뭐 부자, 뭐 가난한 사람, 깡패, 뭐 할 것 없이 그냥 다 준비해서 싹쓸이해버려요. 우리가 세상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것이 아니라, 아이고 홍수가 났네, 뭐 유재석이가 제일 먼저 뭐 기부했다네 5천만 원, 나도 기부 좀 할까, 이런 논리들은 정말 하나님이 분노하고 계신다라는 것에 대한 조롱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뭐 기부했다는 사람은 제가 욕하는 게 아니고, 그런 시각 자체,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분노할 수밖에 없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서 이 모습이, 여기 백성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뭐 선자도 아니고 저사람도 아니고 방백도 아니라면 백성에 해당된다고 칩시다. 이 백성 이 모습들도 강포하면, 넉탈하면,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압제하며 우고하는 자를 불법하게 학대했다. 누구도 주님의 심판 앞에서 나는 심판받을 이유가 없는데요 라고 할 직군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내가 세상에서 믿는 자를 보겠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이 뭔가를 말씀하시면 하나하나 다 오해하고, 아니면 화를 내고 반대하고, 그런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가 시작이 될 때에 첫 번째 하신 일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서 광야에 나가셔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셔서 마귀를 물리치시고 산에 올라가셔서 백성들에게 이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산상설교라고 그게 돼 있죠, 그죠?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그걸 받을 것이요, 뭐 합병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 이렇게 쫙 나오는데, 그 이야기를 딱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아, 나는 복 없는 자구나. 분명히 나는 복 받기를 원하고 메시아를 기다렸고, 메시아 기다리면 이제 내가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졌는데, 메시아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한마디 한마디 하는 이야기가 복 있는 사람은 이러이러하다고 하는데, 그걸 들어보니까 내한테 해당 사항이 없어. 얼마나 사람이 그 이야기 들으면서 이 막 화가, 나는 뭔가 기대를 했는데 내 기대하고는 싹 피해가가지고, 쉽게 이야기하면 너는 저주받을 자야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나하나 다 그냥 내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분이 올라오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분노했다고 그러시는데 인간들은 예수를 보면서 분노하는 거예요. 서로가 뭐가 사맞지 않아. 너무 이게 뭐가 안 맞아도 보통 안 맞는 게 아니에요. 뭐 유사한 게 아니에요.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이질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함께 할 수가 없는 그런 구도가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 이걸 성경이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3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이 땅 위에서 성을 쌓으며 성문지대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고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 무너졌는데 그걸 다시 쌓거나 더 이상 안 무너지게 막거나 하는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찾지 못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 가나안 땅은 재물이 피 흘려서 죽어야 한 성도가 용서받고 살아가는 땅인데 그게 지금 점점 더 무너져가고 있는데 그걸 막으려고 애쓰거나 이러면 안 돼라고 한 사람을 한 사람도 주님이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 한 사람을 찾지 못해서 그 성이 불바다가 된 것과 똑같이 하나님이 예루살렘 유다 이 나라를 진멸하시려고 하는데 주님과 같이 똑같은 마음이 되어서 제사장 나라가 이 엉망이 되었고 주님의 성이 무너졌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무너지면 안 돼 하면서 성을 쌓으려고 하거나 못 무너지게 막거나 그렇게 하나님 편에 서서 일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주님이 그 성을 그곳을 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합니다.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냥 쉽게 스쳐 지나가면 안 되고 위기를 느껴요. 제가 요즘 제 상태를 이렇게 점검하는 가운데 이런 정세가 나타나요. 내 생각하고 다르고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화가 막 나더라고요. 이것도 늙은 증상 중에 하나인데 내 생각도 뭐 온전한 것도 아닌데 내하고 생각이 다르게 하고 하면 좀 화가 나요. 뉴스 들었는데 내 생각하고 다른 엉뚱한 이야기하면 막 화가 막 나는 거예요. 이게 죄의 정상 가운데 하나인데 하나님만 화낼 자격이 있어요. 인간은 화낼 자격도 없어요. 내 생각이 맞지도 않고 내 생각하고 다른데 뭐 그게 왜 화가 납니까? 이 지가 자꾸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맞다라고 지금 자기 생각을 참으로 규정을 하는 그 못된 생각 때문에 다른 것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자녀가 내 말 안 들으면 막 화가 나잖아요. 근데 우리의 생각이 맞나요? 우리는 화낼 자격이 없습니다. 화는 하나님만 낼 수 있어요. 분노하시는 분은 하나님만 분노할 수 있어요. 인간이 분노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자기가 원래 만드신 것이 아닌 이질적인 요소가 들어와서 바뀌어버린 그 환경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물이기 때문에 조금 더 거룩에 훼손된 것들은 주님 용납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24절에서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지금 가나안 땅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할 땅이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런 평가는 주님만 할 수 있어요. 여기 더러워졌네. 정결하지 못하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주님이 더럽다고 하면 그건 더러운 거예요. 주님이 진노하셔서 멸하겠다고 하시면 누구도 그게 항변하거나 막아서거나 다른 어떤 대안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노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내 백성을 따로 택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저주받을 아들을 보낸다. 그리고 그의 죽음은 네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하는 죽음이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해서 내어줌이 되었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라는 희한한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주님의 진노 앞에, 주님의 거룩 앞에 나 거룩하잖아요, 나 봐주세요라고 용납받을 사람은 이 땅에는 없습니다. 다 진노의 대상입니다. 이걸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세상에 인간의 대표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결국은 이들마저도 진노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세상에는 거룩한 자, 하나님의 심판에서 죄될 자가 없다라는 것을 그냥 보여주신 거예요. 그 사실을 신약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했고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마저 진노의 대상이 돼서 예루살렘 성이고 뭐고 다 부서져 버렸다는 것으로 보여주셨고,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시각인데 왜 자꾸 우리는 딴 생각을 하죠? 그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무시하도록 그냥 막 지나가 버려요. 이 지나갈 말이 아니에요. 이거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심판받아야 마땅해요. 죄인이니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마귀가 자꾸만 야, 네 현재 삶으로 만족할 수 있냐? 더 나은 삶을 살아야지. 엉뚱한 생각을 자꾸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어요. 뭐가 더 나은 삶이죠? 돈이 많아지면 더 나은 삶입니까? 집이 평수가 넓어지면 더 나은 삶입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는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내가 되어가는가 이런 걸 생각을 안 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는데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애통하는 마음, 내 꼬라지를 보면서 애통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냥 하나님 약속하지도 않은 것, 전투에 전투를 더하며 가옥에 가옥을 더하며 계속 전혀 약속과 다른 것들을 계속해서 머릿속에 꿈꾸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넣게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 보면서 주님이 원하는 거는 이건데 내가 원하는 거는 주님이 원하는 거 지금 너무나 다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네라는 이 위기감을 말씀 보면서 계속해서 넣게 되는데 그게 없으면 그건 정말 심각한 거거든요. 사람이 몸이 탈이 나면 신호가 와야 돼요. 통증이 오든지 뭐가 돼야 돼요. 근데 아무 감각이 없어. 그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상태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지금 심각해. 너 지금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잖아.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는데 너희들은 지금 이 세대를 지금 본받으려고 환장하고 있잖아. 너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내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물 되는 게 원치 않고 내 만족, 내 기쁨 그것만 지금 추구하고 있잖아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그에 대해서 너무나 무감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약속 외에 다른 세상은 결코 존재한 적도 없고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나를 위한 세상은 아예 주님께서 만든 적이 없어요. 내 행복한 삶,
나의 만족을 위한 세상, 나의 만족을 위한 공간은 아예 하나님께서 계획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자꾸 엉뚱한 걸 자꾸 마음속에 꿈꾸고 있죠? 더 이상 헛된 망상 접고 주님이 약속하신 세상만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우리 몸은 그냥 흙이니 흙으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예외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은 자는 주님이 자기 것이라고 건집니다. 그것 외에 다른 헛된 생각 제발 좀 하지 맙시다. 그거는 그냥 망상이에요. 없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했다고 그러면 그 피가 깨끗해 하는 그 방법 말고는 내가 뭐 착한 일을 하고 뭐 그런 건 없어요. 안 착한데 뭐 어떻게 착한 일을 합니까? 악한데 주님이 자기 것이라고 자기가 대신 희생해서 너 이제 깨끗해 라고 피를 뿌린 생명이 그냥 있을 뿐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발 좀 말씀에 없는 거, 약속에 없는 거 그거 좀 지웁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선명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확확 다가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그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흔들고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감지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살아있는데 죽을 내 육신이 살아서 펄펄 움직이면서 내 소망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발부덩치는 이 허망한 우리의 시간들 주님 꺾어주옵소서.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주님 내가 살아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깨달으면서 말씀에 끌려가는 그러면서 기뻐하고 찬송하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